농구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에 이런 마크가 있는데요, 이 심볼이 바로 마이클 조던의 실루엣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에서 6번 우승을 하고 MVP를 6번 받았습니다. 올림픽에서는 2번 금메달을 받았고요. 이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가 23번입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들이 서로 23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마이클 조던을 너무 존경해서 23번은 마이클 조던에게만 써야 된다, 나는 그 다음 번호를 쓰겠다라고 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 광고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통산 9,000번 이상의 샷을 놓쳤습니다.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졌고 26번 결정적인 골을 놓쳤습니다. 내 평생 수없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였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 어떤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이클 조던의 말대로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실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좌절의 가치, 좌절의 의미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승리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고 무조건 성공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실패 없이 세워진 성공은 모래성이 되겠지요. 기독교 신앙은 성공과 영광을 가리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과 영광 뒤에는 십자가의 고통과 순환이 있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실패의 연속이었고 또한 좌절의 반복이었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성공과 영광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성공과 영광의 때를 예배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과 영광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정직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정직한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우리를 돌아본다, 5번째,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좋은 얘기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 들을 땐 그것이 기분이 나쁘거나 불편한 얘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대학 동문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동문들을 만났는데 한 남자 동문이 여자 동문을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야, 너 참 잘 늙었다. 그랬더니 이 여자 동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렇게 인사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늙어서 보기 좋다는데 뭐가 문제냐고. 본인은 좋은 소식, 좋은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인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이야기가, 그 인사가, 그 소식이 기분 좋지 않은 것이지요. 이런 상황들을 모순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표현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을 극화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내가 죽지 못해 살지. 죽지 못해 살지. 죽음이라는 부정적 단어와 사는 어떤 긍정적인 표현이 함께 사용되면서 어떤 극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확대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살지. 꼴 좋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과 모양새를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쓰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사용할 때 꼴 좋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극대화시키곤 합니다. 이런 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한 집사님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여름 동안에 해외에 체류하고 계시는 시간이 길어져서 한동안 못 보다가 가을에 오시게 되어서 처음 보고 그 집사님께 얼굴이 너무 좋아지셔서 제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집사님, 오랜만에 보게 되니 꼭 성형수술한 것처럼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목사님, 저 수술한 거 맞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나는 기쁘고 좋은 뜻에서 인사를 하고 소식을 전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전하는 모든 좋은 소식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요,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게 되지요. 내게 좋은 소식이 타인에게, 이웃에게는 똑같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이여 라고 하는 이 감탄하는 굿 뉴스,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한정되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뭔만 해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너는 좋을지 모르지만 난 좋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좋아하지 않는 어떤 소식들을 전하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는 복음과 좋은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 세상과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혹시 2018년 7월 29일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했었습니다. 연동교회 위임 목사 청빙 최종 후보가 되어서 그때 선보이는 설교를 할 때 제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이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온 인류, 온 창조 세계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다. 그때 제목이 복음의 시작, 그 이름 예수였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전했지요. 물론 제가 연동교회 위임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보이는 설교를 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복음을 가지고 왔고, 그 복음은 곧 예수님인 것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만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창조 세계에 기쁜 소식이 된다 말씀을 전했죠. 실제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은 당시에 곳곳에서 사용되는, 로마 제국 시대 곳곳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전쟁으로 지배하는 나라 곳곳에서 선포할 때 그곳에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를 이제 차지하고 그곳에 로마의 깃발을 꼬집으러 갈 때 유앙겔리아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며 들어갔었습니다. 그곳에 곧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유앙겔리아 복음이었고요, 이제 당신들도 로마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유앙겔리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곧 좋은 소식들, 복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한 예수를 구원자로 믿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 황제,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용했습니다. 단 복수 형태의 유앙겔리아를 단수 형태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에게만 복음이라고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 왜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굳이 단수로 바꿔서 쓰려고 했을까? 실제로 복음들, 좋은 소식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 황제들은 황제로 등극을 하면 너도 나도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말과 동시에 나온 표현이 뭐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곳의 길을 닦아 이제 모든 길이 로마로 오게 되고 그 로마로부터 너희들은 시민권도 받게 되고 혜택도 받게 되고 좋은 것들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하며 다녔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뜻은 로마의 모든 지배자들은 모두 자기가 구원자요, 왕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뭐로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 등산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정상을 하나니 A, B, C, D 어떤 등산로로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든 알라든 부처든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어차피 신은 하나니 어떤 종교로 상관없이 저 끝에 저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와 똑같은 것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조선시대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리키는 책인데요, 그 목민심서를 보면 정약용이 조선 후기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제 곧 망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땅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자세,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책이지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가? 중앙의 왕과 관료들, 그들이 착취하고요, 또 그 마을에서는 지방에 있는 수령들과 아전들에게 그들의 모든 소유를 세금으로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힘없는 백성들은 왕과 관료, 양반들, 수령과 아전 등등 그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며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망하게 되겠구나라고 정약용은 얘기합니다. 뭐로 가든 서울로, 한양으로만 가면 된다. 좋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요, 거꾸로 된 겁니다. 뭐로 가든 한양으로 다 세금을 끌고 와라 라는 뜻이죠. 내가 길을 내어서 너희들 것을 뺏어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 제국 아래 모든 백성들은 로마 황제, 로마의 관료들, 각 지방의 총독들, 그리고 그 로마와 결탁되어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들의 지배를 받으며 그 백성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세금으로 다 끌어오겠다라는 것이 바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바로 이 황제, 총독, 모든 관료들, 그들 모두가 스스로 내가 복음이다, 내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좋은 소식, 복음 단정질 수 없으니 복음들, 좋은 소식들, 유한겔리아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처참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십부장, 백부장, 만부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며 병자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되시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길을 통해서 로마로 다 우리의 것을 뺏어가는데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분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초대 교인들이 그 예수를 로마 제국의 황제와 총독들에게 쓰는 복음, 유한겔리아라고 하는 복수 형태가 아니라 단수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대의 복음과 좋은 소식인 어떤 길을 통해서든 로마로만 가면 된다는 절대적 명제를 버리고, 이 명제를 버린다는 것은요, 그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음을 당하겠다, 그들에게 칼을 맞겠다라는 뜻과 똑같았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유한겔리아, 복수의 좋은 소식들, 복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유한겔리온, 우리의 좋은 소식이요 우리의 복음입니다
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죠. 이 땅의 칼과 창과 권세와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라고 했던 이들을 두고 표현했던 좋은 소식들, 복음들, 유앙겔리아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참된 좋은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 믿음의 출발이지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 유일한 우리의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과 구원자가 되신다. 지금 제가 설명한 얘기를 단 한 절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주님, 우리의 유일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A, B, C, D의 등산로로 가서 한 곳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등산로 중에 하나, 오직 예수의 길로만 갈 때 우리는 정상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로 병든 몸의 치유를 경험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상한 심령의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진 구원의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그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이번 설교 시리즈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 교회 안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유대주의, 신율법주의, 신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복음 말고 A, B, C, D 중에 B, C, D로 혹시 저 정상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다시 살펴보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이 복음, 좋은 소식이 중요하다면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면 그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깨달아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이미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공로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 참된 은혜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명해서 이 표현을 제가 다시 말한다면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올라가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이다. 믿음에 근거한 의는 곧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중심, 은혜의 관점으로 얘기를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자, 지옥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자, 메시아를 끌어올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율법주의,
공로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이 율법과 공로로 살아가는데, 그들은 6절과 7절에서 내가 가진 선행과 공로와 내가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착한 행실과 도덕과 윤리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끌어내려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다, 지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끌어올려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행했던 착한 행실과 공로를 보상받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옥에 있고 저 어디 하늘에 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에, 공로주의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지금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메시아가 하늘에 있다면, 저 땅 음부에 있다면 끌어내리고 끌어올려서 우리가 가진 공로와 선행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 것에 보상을 받아 구원을 받자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바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공로로, 율법으로,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직분, 자신의 소유, 능력, 세상의 지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올라가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메시아를 데려온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수고하면 된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와 같은 신유대주의, 신율법주의, 신선민주의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뭘 해서, 내 직분으로, 내 소유로, 내 겉모습으로, 내 열의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들. 그러나 예수를 통해 얻게 된 좋은 소식, 참된 복음은 그런 우리의 뒤틀어진 신앙을 먼저는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계시고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정도를 걷게 하십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첫 사역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는데, 내가 첫 번째 설교를 하니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해주시겠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도님들 얘기를 듣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가르마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이 목사님이 가르마를 반대편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성도님들이 오셔서 설교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지난주 가르마가 더 낫다.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이 목사님이 세 번째 주는 중간 가르마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일본 순사 같다고, 그래서 이번엔 가르마 없는 머리를 하고 단에 섰더니 조폭 같은 머리라고, 어떤 머리를 해도 다 뭐라고 하시니 머리를 빡빡 깎고 단에 섰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겉모습, 다른 비본질적인 것에 얘기를 하니 이분이 진짜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선 연덕교회 윤 목사인 저도 이런 영적 부담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뭔가 공로를 세워야 한다, 뭔가 나도 큰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 이 가름마 때문에 설교 준비를 못하는 이 목사님처럼 저도 더 착해야 돼, 더 선해야 돼, 더 모든 성도님들을 잘 대해야 돼, 연동교회 문제는 다 내가 해결해야 돼, 나는 절대로 아프면 안 돼, 나는 늘 좋은 말 해야 되고 선한 말만 해야 돼, 나는 연동교회 유인 목사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돼, 나는 연동교회를 부흥시키고 성공하는 목사가 돼야 돼. 이런 공로주의적 부담감과 영적인 무거운 짐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으로 제게 좋은 소식, 복음을 주시면서 그 무거운 영적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용아, 내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도 돼, 거룩한 하나님인 척 안 해도 괜찮아, 주용아, 내가 지옥에 내려가지 않아도 돼, 너를 스스로 비하할 필요 없어, 너를 뜻하지 않은 것으로 비난하는 것에 너 스스로 탓할 필요 없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대신에
우리 주님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내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메시아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 것으로 그러한 수고와 공로를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의 구원은 저 하늘, 저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로 믿고 고백한다면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준 선물 아닙니까? 복음으로, 그 복음을 어떻게 연구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공로로 세울까? 아니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신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영적 부담감, 여러분 복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사고 이 교회 몇 년을 다녔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인데, 이 시대의 공로와 율법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를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시인하는 복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복음은 철학과 이론이 아니라 삶과 실천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이요, 구약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두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죠. 이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이 15절에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 같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뭐가 안 똑같을까요? 숨은 그림 찾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차이점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복수 형태로. 전에는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를 위해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명의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에 있는 찰스 스펀전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지요. 또 한 사람은 미국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가방끈이 짧아서 직분 없는 복음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 위대한 두 믿음의 선배를 비교해서 보면 이들은 이미 작고한 지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이들의 영향력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우리는 찰스 스펀전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하지만 그의 신학과 정신을 이어가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설교 때 많은 설교가들이 스펀전 목사님의 예화나 그의 설교를 인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리 많지 않죠. 설교가들만 인용하는 찰스 스펀전이 됩니다. 그러나 무디는요, 복음 사역자로 활동할 때부터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늘 겸손히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교사에 늘 열정과 열의를 다했고요, 그 이후로는 자신의 그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그는 많은 학교를 세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배운 것이 짧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없었으니 나보다 더 많은 후학들이 길러져서 그들이 참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전역에는요, 무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학교가 참으로 많습니다. 찰스 스펀전이라고 한 사람은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 됩니다. 설교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펀전을 많이 공부하죠. 이 설교단에 서 있는 목회자도 스펀전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드와이트 무디는 자기를 내어놓고 신앙과 삶의 실제가 되었고요, 그 삶의 지표를 삼고 그 무디의 삶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스펄전은 위대한 설교자로만 남아있지만 무디는요, 수많은 또 다른 무디들, 제2의 무디, 제3의 무디들이 양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한 꼭지점에서 끝났지만 무디는요, 곳곳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무디들이 곳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신학으로 연구해서 세미나나 사상으로 설명하는, 복음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복음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요,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 드러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고기에 보이는 한 지점에서 철학이나 학문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곧 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땅끝까지 다니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곳곳에 전하는 말씀이자 평화의 선언이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연구해서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삶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곳곳에 전하는, 복음은 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이사야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얘기되었지만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설명한 대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철학이나 이론, 사상이나 신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주의 그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느 지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역동성 있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역전과 신앙의 반전을 주는 주님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더욱 복음에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저희는 서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오니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사랑으로만 복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 올라가 또는 지옥으로 내려가 구원자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믿는 그 교만, 그 욕심을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스스로 우상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나 그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